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약간 두렵고 이거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좀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뭐든지. 이제 저희가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도 처음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이거 정말 뭐 새벽에 나 혼자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새벽 기도 사람들 몇 사람이나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제 아내 그냥 그 정도.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또 저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 그러면서 막 제 마음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막 행복해지고 또 감사해지고 또 전에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회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벽에 잠이 없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궁금했던 것도 전화도 하셔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 생각지 못했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의로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이 막 밀어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서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짜를 맛보면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것이 가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하고 또 쾌락적이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나쁜 풍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야, 네가
그런 짓 하면 안 돼. 너 저주받아. 그럼 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야, 기쁨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어. 그리고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고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구나. 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맛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맛봤던 이 세상의 것, 이 육신의 것, 이거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 가짜였구나 하면서 그게 버려지더라고. 여러분 제가 일본에 살았잖아요. 일본에 선교사로 한 3년 4개월 정도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아니 김치가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일본 분들이 몇 분 와서 그때 마침 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김치를 맛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고래가 키무치 데스네. 이게 진짜 김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맛봤던 김치는 가짜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맛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짜에게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맛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 다 가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4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42년 전에 이제 큰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우리 도시 제가 살던 전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 거기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 저희 부모님도 또 저 인정도 받았어요. 뭐 연극 같은 거 한번 하면 항상 주인공 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1980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딱 받으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굉장히 크고 화려한 교회였는데도 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비록 작고 잘 것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옮기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작았던 교회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져가지고 또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따르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얻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정말 나에게 기뻤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람들에게 막 존경도 받고 뭐 대접도 받고 또 뭐 좋은데 여행도 하고 그런 것이 진짜 기쁨이었던가? 그것은 하나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제 영혼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근간에 이렇게 금년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꿈을 꾸는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이 우리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 뭐 1000명 10,000명은 아니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이런 기쁨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제가 지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자매님은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전에서부터 잘 아는데 진짜 마음에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 평안이 불안을 이기고 또 주님 주시는 소망이 또 많은 절망을 이기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부터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제가 쓴 편지는 김성훈의 편지입니다. 그건 제가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편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편지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위대한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또 전도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나는 편지지인데 이 나라는 편지지는 막 형편없으면 꼬깃꼬깃하고 막 침도 흘려가지고 막 얼룩 자국도 있고 이런 편지지지만 거기에 위대한 작가가 너무나도 멋진 글을 썼다면 이 편지지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있는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제가 저녁을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 속에 10만 원을 딱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그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거기 보니 휴지 조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휴지 조각 위에다가 성경책 속 10만 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휴지 조각을 보고 10만 원을 딱 이제 성경책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주변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아무리 꼬깃꼬깃한 휴지 조각이라도 거기에 내가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우리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 휴지 조각이 거기서 저녁 식사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형편없는 마음이었는데 우린 정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하게 더러운 마음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사랑의 편지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경 보세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돌비에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판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그 거룩함에 도달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점수가 매일매일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해라, 네가 완벽해라, 안전해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요. 신비한 것이라, 육의 신비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바로 기록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대로 임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값이 되셨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함을 기록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조금 더 보면 히브리서를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법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제 두 번째 법은 우리 마음판에 바로 새겼다. 마음판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살았지만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고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디로 듣죠?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이제 이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이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영이 산 것이니라. 놀랍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그 죄의 값이 딱 지불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죄 안에 있었거든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값이 지불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린 그날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놀랍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을 10만 원에 샀습니다. 10만 원을 지불하는 순간에 이 성경책은 저의 것이 되잖아요. 주인이 바뀝니다. 이 성경책과 이 성경책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지불하는 순간에 이 성경책의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값이 되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100% 이제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셔서 예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제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 보세요. 내가 셋집에 사는데 나는 그 집에 살지만 그 집 주인이 아닙니다. 지붕에 비가 셉니다. 누가 고쳐야 되죠? 주인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고쳐야 되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영혼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그의 피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값을 지불했다. 그리스도가 나의 값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의 값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나의 값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자잖아요.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인데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녀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놀라운 편지가 우리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증거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새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진짜 정말 그 얼룩진 편지지만 내 안에 쓰인 놀라운 그리스도의 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내 안에 기록되어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서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쓰신 이 편지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내 글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쓰신 거거든요. 나를 의롭게 한 것과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이 편지를 보고 읽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진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이 성경 고린도 이제 후서를 쭉쭉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6절 보십시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족해 받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나보고 하라 그랬어요. 내 보고 거룩해지라고. 안 돼, 그게. 근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 놀랍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의문을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좀 더 쉽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개역 한글을 가지고 읽지만 개역 개정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율법은요, 나를 죽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는 것이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도 그가 밝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것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냐면은, 자, 왜 가리냐면요, 여기 7절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러분, 여기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정말 너무 충만해. 근데 그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왜 그랬냐?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만일 사람들이 계속 그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모세가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져.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야, 모세 아침에 죄졌나? 모세 얼굴 시커멓네. 뭐 못 볼 것이라도 봤나?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좋지만 그 좋은 거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거 변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여기 13절에 또 나오죠. 거기 보십시다.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잡힐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왜 수건을 가렸나요? 이 수건을 가린 것은
그 빛 아무리 좋아도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여러분이 진짜 뭐 율법의 의로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잘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시간 지나면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거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누려도,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지금 매일 기도해가지고 아무리 충만해도 그거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거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가진 그 직분은요,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7절에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판사의 역할도 했잖아요. 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정죄의 직분이 있었다. 그 판사의 직분, 정죄의 직분, 죄를 드러내는 직분도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판사 아시죠? 판사 앞에 서 봤어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판사 앞에 한번 서봐요. 그럼 판사가 하나님이에요. 판사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진짜 정죄를 때리면 감옥 가야 되는 거고, 판사가 무죄 때리면은 뭐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8절에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 영의 직분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을 여기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같은 말이죠. 의의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사람들을 죄를 씻으면 씻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병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직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편지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옛날에 마패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패라는 게 뭐냐면은 공무수행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거기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 개수가 말이 셋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7마리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말이 셋인 걸 딱 내밀면은 내가 어떤 관청에 가든지 나에게 말 3마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말을 뭐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 아닙니까? 말 7마리는 딱 내밀면은 무조건 말을 7마리 내줘야 되는 자동차 7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면은 그 의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빠졌든지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직분이 있다.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영광 되었던 것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입니다. 옛날에 영광스러웠어요, 정죄의 직분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큰 영광, 이제 의의 직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이 의의 직분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받아보니까 내 의, 내가 막 열심히 했던 거, 이거 정말 이거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가진 우리로 말미암는 영광, 우리의 의로 말미암는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맛보니까. 예? 여기 지금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11절 중요합니다. 없어질 것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없어질 것은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빛 있죠. 그거 여러분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얻은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나오죠. 그 없어지는 것도 그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얻은 그 영광스러움, 이거 없어지는 거다. 그걸 수건으로 가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걸 없어지는 거, 그럼 길이 있을 것, 이게 뭐예요? 길이 있을 것. 이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모세의 얼굴과 대조되죠. 여기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수건으로 그분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죠. 그분의 빛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장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죄에서 벗어났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건 없어질 게 아니라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없어지지 않는 거. 우리는 변하지만 이 종이 쪽지, 이거는 낡아질 수 있지만요, 이 안에 담긴 이 언약은 절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은요, 이게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거 조금 더 여기 보면은 15절 보세요. 4장 15절,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다. 그 마음이 율법에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율법에 덮여 있다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죠? 내 행위에 가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이 육체가 나를 가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육체를 믿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나를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가 열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가 찢기셨을 때 성소 휘장이 5m나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불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수건이 제거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나라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보신다면요, 히브리서 10장에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당당히 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휘장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가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는 설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감각을 조금 탁 주시면은 이제 그걸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기쁨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빛으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작은 빛으로 길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보면은
여러분 후레쉬로 그 길을 찾고 가보면 길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 빛으로 내가 막 움직여 보면은 갑자기 막 어두웠던 곳이 막 밝혀지잖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하나님의 종은 제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발견했던 사실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발견하고 같은 능력과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역방 광채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게 감사해.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30년간 예배 드렸는데 요 근간에 이게 예배구나.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하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작품이야. 그 우리 안에 기록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호배로운 자가 되었어. 절대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읽고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는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밝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